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오늘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었고 법정에 소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자 발단은 어제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3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푼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 성전 당국자들의 귀를 거슬리게 만들고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가 어제 본문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옮기자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 것 때문에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기적으로 사람을 고쳐놓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체포되었고 지금 피고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마저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합니다. 이미 사도행전 앞에서부터 그 변화가 확인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도전과 감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 그 첫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 법정은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세 그룹이 언급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6절에서 앞선 5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그룹인 관리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단순한 관리 감독, 그런 공무원 수준이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가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그 다음 가야바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안나스의 사위이면서 역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6절 뒷부분에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대제사장의 일가가 베드로와 요한을 피고로 세운 최고 법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그리 낯설지가 않아 보입니다.
어디서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베드로는 이렇게 유대 최고 법정 앞에 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단 지금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 있지만 그전에는 구경꾼으로 숨죽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대목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상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보시면 오늘 사도행전 본문 6절에 나온 두 사람의 이름과 관계가 확인됩니다. 당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소위 비선실세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제가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안나스가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안나스는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부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야바에게서 또 한 번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정으로 다시 끌려갑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때 베드로는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안나스, 가야바를 멀리서나마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직간접적으로 대면했습니다. 그 당시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던 각오를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나서서 예수님의 무고함을 증언해야 할 피고 측의 증인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셨던 대로 대제사장의 집 문 밖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원래의 베드로였다면 문을 박차고 들어갈 법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구경꾼으로 참석했습니다. 어쩌면 구경꾼도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막강한 권력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겁에 질린 채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3번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또 다른 배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거의 그 당시와 흡사합니다. 아마도 베드로 역시 그때 그 시간을 연상시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시간적으로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구형되고 집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 그 가야바가 동석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가와 더불어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위원들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문하던 그 당시보다 훨씬 삼엄한 분위기에 압도될 법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두려워 그 앞에 당당히 서지도 못했던 그가 오히려 그들의 비위를 거슬릴 만한 말들을 과감히 전합니다. 신문관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 중에 복음,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핵심적으로 담겨있는 것이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은 분위기 좋은 카페 앞에 앉아서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베드로가 체포되기 전에 전한 메시지 거의 그대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이 메시지 앞서 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선포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이어 화기한 이 주옥 같은 은혜로운 말씀들, 아멘 할 수 있는 말들이 처음에 선포된 그 당시는 법정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체포되어 있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오가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이 말들은 베드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증언들이지만 베드로는 초지일간 조금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그는 법정의 피고인석을 설교단으로 복음 전파의 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된 비결이랄까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의 비결, 오늘 본문에 따르면 8절 앞부분에서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8절 앞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하며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메시아마저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의 절대 권력 수준의 최고 법정 앞에서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된 사람이 지금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러지 못했던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것, 누가는, 또 누가를 통해 하나님은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화의 시작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된 그 역사, 그 시작은 또 기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사건의 발단이 앞선 사도행전 3장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쳐주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어제 본문 첫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도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갔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 법정에 섰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의미 있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러 가다가 결과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를 얻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는데 그 직전에 누가가 반복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게 된 그 일, 그 가운데 한 번 더 누가는 그 제자들이 기도했음을 짚어줍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이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사도행전 시작부터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의 그 변화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오는가? 사도행전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실은 기도 자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게 주기도문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인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까지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실은 기도 자체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이곳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고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이 새벽 아침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 편안한 분위기에서 안락한 환경에서 건넨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는 목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처할 때 있는데요, 그 두려움을 이길 그 비결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른이니까 애써 의연한 척 또는 당당한 척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에 맞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또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실 그 성령 하나님 따라,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또 힘내어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내는 용기와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이전에 나였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어제 나였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복음 증거의 그런 일들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또 앞으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매일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이 성령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게 또 능력 있게 교제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맡겨진 것이 있어서 그냥 늘 깨우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와 다름없이 그냥 왔다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조금만 들어본다면 이 아침에 눈을 뜨게 된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된 자로서 주님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일 텐데, 주님 오늘 우리의 이 기도 시간 자체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있는 걱정과 두려움들을 몰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신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함이고, 그에게 할 말을 주시고 또 그를 붙들고 또 그 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오니, 주님, 그를 사로잡고 베드로도 변화시킨 주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복음 앞에 쭈뼛거리며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 앞에 위축된 우리의 모든 이 작아짐이 주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주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힘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전하며 그 이름만이 가져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당연한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당연하기에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복음 사역의 준비의 과정들, 풍삼초와 관련된 이금희 양성교육과 또 2기 일정들, 그리고 가정의 주일, 우리가 앞두고 있는 모든 사역과 행사 일정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앞서 세워진 특별한 리더들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변에 이르는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말로 한자리에서 억지스럽게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 안에 한 가족됨을 누리는 가정의 주일이 되고, 복음으로써 특별히 지원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이 주는 풍성한 삶을 먼저 누리고 그 풍성한 삶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교회 일정들과 또 여러 행사들, 또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목사님들과 여러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순장반 모임이 있는데요, 순장님들 위해서도 특별히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아무리 좋은 또 아무리 검증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사용해 주시지 않고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다시 한 번 더 절감하며, 주님,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매주 해오던 것, 매년 해오던 것, 앞으로 당연히 해나가야 할 것도 주님, 우리 삶의 루틴이 아니라 주님 기도 가운데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일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주일 온 가족 예배 가운데 주님, 모든 혼란함을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정말로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 세대가 함께 한자리에 함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은혜인지를 우리가 절감하며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특별한 순서와 이벤트 거리들이 그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추억이 되도록, 그렇게 사진에도 주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이 귀한 복음의 도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되고 구비되고 재정비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교육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의 복음의 불씨들을 다시 한번 지펴주시고, 그렇게 주님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입술로 우리가 사용되는 모든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복음을 뜨겁게 전하며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가르치며 이끄는 리더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주님 복음의 불씨와 성령의 그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됨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 주님 앞에 사용되는 우리 오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장방 가운데도